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신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온 성도가 함께 성경을 통독하며 매일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한 구절을 노트에 적어보는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처음 시작을 하셨고 이제 오늘 그 두 번째가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성경은 창세기 3장, 4장, 그리고 5장입니다. 먼저 이 세 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서 살펴보고 통독하며 묵상 중에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간의 타락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축복 가운데 하나만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탄의 교묘한 유혹이 있었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고 결국 하와는 그 열매를 보며 탐욕이 일어나 그것을 먹게 됩니다. 아담 역시 하와의 권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그 결과 인간은 죄를 깨닫고 스스로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며 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지만 동시에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지만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죄를 덮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 즉 은혜의 선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가죽 옷의 완성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덮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가인은 농산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왜일까요? 문제는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삶과 마음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했고 그의 삶 자체가 예배였지만 가인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을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분노를 품고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죽이고 말았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심판하셨지만 또한 동시에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이야기는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의 후손 라멕에 이르러 죄는 더욱 심화되죠. 라멕은 살인을 자랑하며 복수의 폭력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는 이렇게 인간의 역사를 통해 퍼져나가며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 아벨을 잃고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얻게 됩니다.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깊어지는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5장은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서 주목할 점은 에녹이라는 인물인데요. 에녹은 365년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들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죄로 인해 죽음이 찾아온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족보의 끝에는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는 이 땅의 수고로부터 우리를 위로할 자로 기대를 받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놓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를 보여주며 죽었더라를 8번이나 반복하는데 이것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는 나았더라라는 말만 있을 뿐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 5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누렸던 은혜를 몇 가지 정리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항상 말씀을 왜곡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 유혹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드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예배는 아벨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시다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이라고 하지만 에녹을 통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놀랍도록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3장에서 5장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도 이 사랑의 하나님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읽고 잠잠히 묵상하며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통독의 자리로 나아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감싸주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개인의 통독과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메일의 노트에 마음에 새기듯 정성스레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은혜가 되었던 말씀 한 구절을 적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새겨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나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었음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고 이 사랑을 누리며 이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 에녹처럼 날마다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